내가 매일 기쁘게 오늘 주인공은 하나님은 내 인생의 내비게이션이라고 고백하시네요. 네, 한국 CCC 설립자셨던 고 김준곤 목사님의 따님이시죠. 그리고 현재 횃불 트리니티 신학대학원 대학교의 김윤희 교수님 네, 모셨습니다. 교수님 반갑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내비게이션 이거 없으면 진짜 요새 운전하기 힘들죠. 네. 제가 어렸을 때 저희 아버님이 늘 하시던 얘기가 있거든요. 근데 저도 어렴풋이 기억나는데 그때는 제가 한 3살인가 4살 됐을 때 같아요. 저희가 충무로에 살았어요. 네. 그럼 이제 충무로에서 남산이 가깝잖아요. 근데 이제 그 시절에는 소위 말하는 이제 아이를 봐주시는 분, 식모라고 많이 불렀어요. 그래서 이제 식모분이 저를 아장아장 걷는 애를 데리고 남산으로 한 3, 40분 이렇게 산보를 갔어요. 그래갖고 너 여기 가만히 서 있어. 나 화장실 갔다 올게. 그래서 저를 놔뒀는데 이제 당연히 어디로 없어졌겠죠. 그래서 이제 이분이 나와갖고 너무나 놀래서 애가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남산길을 헤매다가 저희 집에 와서 이렇게 얘기하더래요. 제가 어디 가서 콱 죽어버리려 그러다가 부모님께는 애를 잃어버렸다고 알리고 죽어야 될 것 같아서 그러니까 그만큼 놀란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 드리러 왔다고. 그러니까 한밤중에 애를 잃어버리고 왔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저희 부모님이 정말 사색이 되신 거죠. 이제 그런 와중에 저는 아주 살짝 기억나는 게 있어요. 제가 이렇게 그때 데이트하는 남산에서 데이트하는 아베크족이 있었나 봐. 그때는 아베크족이라고 불렀거든요. 그 이제 울고 막 서서 돌아다니니까 그 선남 선녀가 너 길 잃어버렸어? 니네 집 어디야? 그랬어요. 근데 그게 그 남산에서 충무로까지 찾아온다는 게 차도 건너고 굉장히 복잡합니다. 근데 제가 손으로 이렇게 하더래요. 그러니까 이 아베크족이 그래? 그러면서 따라오고 또 한참 가다가 이렇게 가리키고 따라오고 그렇게 해갖고 오래 걸렸죠. 네. 걸음도 간신히 걸으니까. 그렇게 해서 이렇게 찾아와서 정말 한 몇 시간 지난 다음에 그 아베크족이 저를 집으로 데려온 거예요. 그분들도 고맙다. 그러니까 그 사람도 고맙지만 저희 아버님이 늘 얘기하시는 게 얘가 그 강아지 집 찾아오는 본능이 있는지 아니면 정말 천사가 그 어린아이의 손가락을 네네. 이용해서 찾아왔는지. 근데 전자는 아닌 것 같아요. 제가 굉장히 길치거든요, 지금 보면. 그래서 이제 정말 제 인생의 내비게이션은 그때부터 시작되지 네. 않았나 네. 그런 생각이 들어요. 늘 그 얘기를 하세요, 아버님이. 잃었다 찾은 딸. 아버님 김준곤 목사님이시잖아요. 네. 그 따님으로서 받은 영향 이런 거 목사님께 배운 신앙의 모습도 참 많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버님은 확실한 거는 정말 믿음의 분이시고 신앙이 있으시고 집에서나 밖에서나 똑같으세요. 그러니까 정말 식사 같은 거 할 때도 식기도 할 때도 너무 어떨 때는 막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막 이렇게 기도하시고 막 숙연해질 때가 있어요. 그런 정도로 가끔 이게 식사 기도라는 걸 잊어버리시고 우리가 눈 뜨고 나면 이게 지금 다 밥을 식어 있어요. 먹어야 되는 분위기인지 아니면 뭐 지금 붕해하는 분위기인지 모를 정도로 굉장히 정말 하나님 사랑하시고 제가 구약 교수라서 그런지 늘 생각하는 게 구약에서 툭 튀어나온 인물, 모세 같은 막 그런 인물을 집안에서 가끔 본다는 느낌을 받을 때가 있어요. 네. 굉장히 신앙이 우리가 왜 신앙이 식고 점잖아지잖아, 신앙도. 예. 근데 이제 아버님 같은 경우는 점점 뜨거워지고 그래서 영원한 청년 왜 그런 별명이 있으시거든요. 네. 정말 하나님과의 그런 것들을 많이 본 추억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김주근 목사님 그러면 우리가 딱 한마디로 표현해 그러면 오직 예수. 그렇죠. 오직 예수. 그러니까 이제 제가 잘할 때도 뭐 시험 이렇게 잘 받아왔습니다. 성적 받아오면은 잘했다. 근데 예수님을 잘 믿어야 된다. 또 끄떡 뭐를 하면 제가 무슨 일 있어요? 막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그거 참 좋은 생각이다. 근데 예수님을 잘 믿어야 된다. 결론은? 뭐 남자 얘기도 이렇게 이런 사람이 좋은 사람이 있더라 막 얘기하면 그래. 근데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이어야 된다. 그러니까 아버님한테는 제일 좋은 신랑감이 뭐냐면요. 예수님을 제일 잘 믿는 사람. 그럴 정도로 정말 예수 그리스도. 백문일답 유명하시잖아요. 모든 답은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우리가 이 방송을 왜 합니까? 예수 예수 그리스도. 누구를 위해서 합니까?
예수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 너 뭐를 위해서 살아야 되니? 예수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 그러니까 모든 답이 100가지를 물어도 답은 하나로 통한다. 예수 그리스도. 그걸로 유명하시고 집에서도 그러세요, 네. 사실은. 지금은 우리가 조금 성장을 해서 좀 알고 하니까 맞아,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지 오직 예수님이지에 대한 너무나 긍정이 오고 맞아 아멘이 됐지만 혹시 어렸을 때에도 아빠 난 이거 잘했어요 이랬는데 그래 잘했다 그렇지만 예수님을 잘 이게 항상 괜찮으셨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막 이렇게 이상하게 하거나 그러신 게 아니라 저는 그게 그러니까 이게 세뇌가 돼요. 좋은 방향으로도 세뇌가 돼서 그냥 그게 잘 받아들여지고 왜냐하면 이게 이제 평소에는 안 그러시다가 뭐 그때만 강조한다든가 또 평소에는 네. 저한테 막 나쁘게 하시다가 뭐 그런 그게 아니라 정말 아버님은 저희한테 잘해주셨어요. 네. 그러니까 놀라실 정도로 저를 잃어버렸다 찾아서 또 그런지 몰라도 한 번도 저에게 화내신 적이 없어요. 그리고 참아주시고 칭찬해주시고 그리고 거기에 덧붙여서 예수님을 잘 믿어야 된다 할 때 그것이 굉장히 따뜻하게 느껴졌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이상한 분으로 막 네. 이상한 분위기에서 막 들이대시는 게 아니라 정말 따뜻하게 해주시면서 나는 예수님이 좋단다. 너도 예수님 잘 믿어라라는 네. 그런 분위기로 저는 이해가 됐어요, 사실은. 아버님하고 같이 동역하던 사진이에요? 예, 목사님과? 맞습니다. 한국 있고 예, 통역을 여기- 하시는 건가요? 맞아요. 여기 CM 2007이라고 써 있죠. 네네. 그래서 2007년도에 캠퍼스 미션 그때 전 세계에서 한 7천 명의 대학생들이 왔었고요. 예. 네. 한국에서 12,000명 정도의 대학생들이 부산 백스코에서 2만 명 집회를 했습니다. 네. 정말 대단한 집회였는데 그때 이제 아버님이 첫날 메시지를 이제 하시기로 돼 있는데 아버님 그러니까 한국말을 제가 이제 영어로 하는 건데 영어 잘하시는 분들이 아버님 메시지를 다 피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언어가 뭐 민족의 복음마다 그리스도를 심고 막 이런 식으로 한국말에 있는 한국말도 네, 정말 어렵지만 수려하시고 네. 그걸 영어로 표현해낸다는 건 그렇다. 있을 수가 없어요. 예, 예. 그러니까 다 피하시는 거예요. 그래갖고 어떻게 됐냐면 결국은 핑계 삼아서 딸이 해라. 근데 저는 사실 영어를 한국말로는 그래도 좀 하는데 예. 한국말을 영어로는 정말 자신이 없습니다. 근데 이제 정말 밀려갖고 아버님이 너무 좋아하셨어요. 네가 통역해? 좋아하셔서 제가 할 수 없이 했는데요. 네. 제 기억에 이게 너무 죄송한 게 우리가 이제 되게 원고를 좀 짜서 예. 아버님한테 제가 그랬어요. 요대로 벗어나면 안 되십니다. 요대로 해주세요 그랬는데 요 바로 전에 그 이런 모임이 이렇게 있는데 거기서 부탁을 드리니까 예. 아버님이 나는 그렇게 못한다. 못한다. 항상 어디로 가실지 모르시거든요. 그래갖고 이거를 바로 나오기 전에 아버지와 딸 넣어서 신경이가 있었어요. 그리고 저는 삐졌어요. 아니 이게 지금 전 세계 사람 앞에서 내가 망신을 당하는 순간인데 아버님이 그걸 안 봐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삐져갖고 나왔고 중간에도 많이 삐졌어요, 사실은. 그래서 인상이 지금 아니 열심히 들으시느라 네, 그러시겠죠. 무슨 말을 하실지 몰라갖고 긴장하고. 근데 이제 그게 사실은 제가 너무 가슴이 아파요. 왜요? 아니 이때 이게 거의 이제 마지막. 연세가 좀 있으실 때시죠? 그렇죠. 2007년이면. 그렇죠. 이거 아버님 집회 하시고 거의 이제 그 마지막. 다음에는 이런 집회는 잘 쓰시기가 힘드셨죠. 그러니까 네. 제가 그때 못해도 나를 생각하지 말고 그냥 못한 대로 따뜻하게 해야 되는데 그 삐진 게 다 보인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그걸 따사롭게 정말 내가 망신을 당하면 어때요? 근데 내 생각을 너무 했다는 게 그것 때문에 많이 울었습니다. 사실은. 죄송해갖고. 나중에. 그런 딸이에요. 못난 딸이에요. 오직 예수, 오직 예수를 항상 듣고 자랐지만 그 오직 예수가 나한테도 오직 예수인 거는 언제쯤이신 것 같으세요? 저는 뭐 약간 범생 체질이 있어서 그런지 신앙이 굉장히 이제 안정감 있게 됐는데, 그러니까 교회들 다녔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그냥 쭉 믿었어요, 사실은. 근데 제가 대학교 때
그 CCC에서 하는 여름 집회 따라갔다가 대학교 2학년 때였어요. 아버님이 그 바닷가에서 학생들을 앉혀놓고 유명한 그 설교를 하십니다. 저 다리 저렇게 밝은 줄은 예전에 미처 몰랐어요. 이렇게 시작하셔갖고 그 별빛 아래서 모래사장에서 대학생들이 아버님 설교를 듣는데 그러면서 이제 그런 시로 시작해서 뭐 철학적 얘기도 하시고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로 쫙 이끌고 가시면서 학생들에게 정말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을 줘요. 근데 제가 아버님 설교를 듣고 이때까지는 머리로만 알았던 하나님이 예. 이러고 저도 듣고 있다가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시는구나라는 걸 느꼈어요. 그리고 살아계신다면 성경의 모든 말씀이 다 진짜잖아. 그러면 이게 지금 내 인생이 어떻게 되는 것인가. 저분이 신이면 나를 정말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우리가 늘 듣잖아요. 뭐 창조주시고. 근데 그것이 제 삶에 이렇게 확 다가오는 것은 그때였었어요. 네. 그래갖고 내가 하나님 뜻대로 안 살면 내 인생이 정말 큰일 나겠다 해서 그때 제가 다시 예수님을 새롭게 영접하고요. 예. 그 다음에 이제 제 삶을 우리 이제 소위 말하는 다 헌신시켰으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저를 인도해 주십시오. 그게 뭔지도 모르면서 정말 그러지 않으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 때문에 그때 제가 계기가 됐어요. 완전히 변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개인적인 관계가 맺어지는 그리고 기도도 옛날에는 신에게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정말 하나님 가까이 계신 하나님 그래서 아버님이 저런 관계시구나 그거를 나에게 어렸을 때부터 가르쳐 주려고 그러셨던 거구나라는 예. 것이 대학교 2학년 때였던 것 같아요. 근데 어렸을 때 네. 우리 그 아버지가 그렇게 큰 일을 하고 계시는 분이라는 걸 아셨어요? 몰랐어요 사실은. 글쎄, 모를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 아버지니까. 그것도 그렇고 뭐 목사님인데 교회도 없으시고 또 이렇게 그때 막 충무로에 있었지만 충무로에 어디 이렇게 지하에 가서 예. 몇 명 어른들이 모여서 쑥덕쑥덕하고 이렇게 올라오시는 거예요. 그게 이제 소위 말하는 뭐 성경 공부였나 봐요. 네. 쑥닥쑥닥. 네. 그 어두컴컴한 데서 그래서 나는 무슨 지하 조직을 갖고 계시나 뭐 독립운동을 하시나 뭐 스파인가 되게 이상했어요 사실은. 근데 이제 아버님의 하시는 일을 알게 된 거는 엑스플로 74죠. 74년도에 그 대형 집회 우리 정말 한국의 역사에 제가 보기에는 한국 교회사의 획을 긋는 이제 그 사건을 제가 중학교 때인데요. 직접 가서 한번 집회장에 목격하면서 100만 이상이 여의도 그 플라자죠. 광장에 모여 있고 그 집회하시는 모습 그런 걸 보면서 알았죠. 그리고 그 엑스플로를 한 2년, 2년 정도 준비하셨는데 예. 저희 집이 완전히 야전 사령관 같이 막 손님들 계속 오고. 그러고 전화 내용이 보통 심각한 게 아니고 저는 무슨 진짜 전쟁하시는 줄 알았어요. 그리고 뭐 뭐 어머니랑 너무 심각하고 그러면서 이 집회를 하려고 그러셨구나. 네. 이제 그걸 보게 된 거죠. 네. 정말 큰일 하셨죠. 네. 중학생 눈으로 보기에는. 네, 네. 그때 이제 아버님이 40일 금식을 하셨거든요. 예, 40일? 네. 간사님들을 함께 40일 금식으로 그 집회를 준비를 하셨어요. 그래갖고 저희 집에 이제 잠깐 내려오신 적이 있어요. 근데 전 정말 놀랐어요. 사람이 오래 하니까 이 뼈가 보여요. 왜 피접한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여기 왜 운동한 사람 이렇게 갈비가 보이듯이 그 해골이 보여요. 진짜 거기에 다 붙었어요 살이. 그래갖고 윤희야 이러는데 진짜 무섭기도 하고 왜 이러시나 막 이러는데 그거를 다 마치시고 와서 저에게 이렇게 성경책을 하나 주시면서 거기다 성경 구절을 써주신 게 있어요. 그게 이제 잠언 3장 5절에서 6절.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고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러면 그것도 내비게이션이네요, 그렇죠?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이제 그런 성경 구절이 있어요. 근데 그때는 뭐 어렸으니까 이게 너무 어른스럽다라고 했는데 그 성경 구절이 제가 살면 살수록 지금도 제 라이프 벌스라 그러죠. 살면 살수록 정말 다가와요. 네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그리고 하나님을 의존해라. 그러면 그가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그게 정말 지금 뭐 그 구절이 없었으면 안 될 정도로 저의 생명줄 같은
구절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네. 그때 주신 거예요, 네. 사실은. 어머니가 좀 고생하셨을 것 같아요. 말도 못 하시죠. 사실 어머니 없으셨으면 아버님 못 하셨을 거예요. 저희 강력하는 어머님이 거죠, 예, 진짜. 약사셨거든요. 네. 근데 아버님은 돈을 벌어오신 적이 별로 없으시대요. 어머니 말로는. 근데 어머님이 그때는요, 사람들이 병원에 안 가고 다 약국을 왔습니다. 맞아요. 그래갖고 그 밤 이제 12시, 1시에 문을 닫아요. 그러면 새벽 4시에 다시 약국을 열어요. 왜냐하면 술 취한 사람들이 속이 쓰려갖고 4, 5시 새벽에 되면 오셨구나. 큰 문을 두드려요. 그럼 네. 다시 또 열고. 음. 그러니까 정말 24시간 거의 돌아가는 거죠. 그렇게 고생 하셔갖고 어머님이 이제 아버님 사역비를 대신 거죠. 그럼 이제 아버님 그거 가지고 사람들 불러다가 먹이고. 그러니까 저희 집이 뭐 맨날 그런 음식 하고 그런 집으로 들끓었어요. 그러니까 어머니 에피소드가 뭐냐면 한 번에 한 30명 정도가 저희 그 모여서 이제 아버님이 막 그럼 서너 시간을 붙들고 막 설교하시고 비전을 나누시고 그러시거든요. 어머님은 부엌에서 이제 국 끓여갖고 먹이고. 근데 그 시대는요, 도둑이 많았어요. 그래갖고 그 도둑놈들이 별거 다 훔쳐가던 시대였습니다. 그게 30명 신발을 다 훔쳐가요. 다 신발 많이 훔쳐가요. 없어졌으니까. 그러니까. 그래갖고 온 동네 다니면서 어머님이 신발 구해갖고 빌려갖고 막 어떡해. 신어서 보내느라고. 그러니까 뭐 별 사건이 다 많았죠. 형제가 어떻게 되세요? 저희는 딸만 넷입니다. 딸만 네. 네, 아들은 없습니다. 몇째세요? 어. 저는 이제 그 중에서 셋째에 속해요. 셋째구나. 셋째. 선도 안 보고 내려간다는 셋째. 셋째. 네. 그중 근데 셋째. 아픔이 있으셨어요. 언니를 먼저 천국에 보내셨던 일이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이제 셋째가 참 아닌 공식이요. 저희 언니가 정말 예뻤어요. 이제 이화여고 언니가 다녔었는데 남정님 씨 아시죠? 네, 옛날 배우, 배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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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예. 남정님 씨를 닮았다 그래갖고 음. 그 친구들이 이렇게 구경하러도 왔었대요. 그러니까 굉장히 단아하고 정말 천사같이 예쁜 언니가 있었어요. 근데 이제 둘째 언니죠. 아이를 이제 3살, 5살 이제 그때 이제 두고 위암에 걸려갖고 이제 투병하다가 이제 결국은 그 언니가 이제 돌아가셨거든요. 근데 이제 그때 정말 우리 가정의 위기였죠. 근데 이제 저한테는 아버님 이제 아버님이 굉장히 힘들어하시고 어머님도 힘들어하셨는데 언니가 막상 죽고 나니까 아버님이 그걸 잘 받아들이시면서 저한테 가족을 모아놓고 뭐라고 이제 우리한테 얘기하냐면 아버님도 목사님이셨지만 천국이 굉장히 멀으셨대요. 그냥 천국. 근데 언니가 죽고 나니까 굉장히 그 천국이 가까이 오더라는 거야. 내 딸을 만날 수 있는 곳. 내 딸이 있는 곳. 나를 기다리는 곳. 그래갖고 그게 너무 감사하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그때 아버님이 책을 쓰신 게 있어요. 그 딸의 죽음, 그 존재의 제로점에서. 그래서 이 책은 CD로도 나와 있습니다. 이게 이제 이 성우가 읽는데 제가 그걸 끝까지 들어본 적이 없어요. 너무 눈물이 나서. 근데 이걸 읽어보신 분들이 뭐 누구를 잃어버리셨거나 했을 때 선물로도 너무 좋고요. 정말 많은 위로가 된다 그래요. 그래서 요거는 진짜 좀 소개해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언니한테는 제가 이제 언니의 죽음을 통해서 배운 게 그때 이제 위암이니까 암 환자는 너무 고통이 많은가 봐요. 그래서 언니가 자기는 죽음은 안 두려운데 2가지가 두렵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언니 그게 뭐야? 그랬더니 하나는 고통이 너무 두렵대요. 그 시간이 오면 막 못 견디는 그게 두렵고 2번째는 하나님 앞에 가서 내놓을 게 없는데 그 준비가 안 됐는데 하나님 앞에 가는 게 그게 너무 고통이래요. 정말 이럴 줄 알았으면 최선을 다해서 사는 건데 물론 언니가 그랬을 거라고 생각해요. 열심히 살았지만 윤희야 하나님 앞에 갈 준비가 안 됐다. 그게 너무 안타깝구나. 그 얘기를 하신 게 제가 늘 머릿속에 있습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이해가 되는 것 같아요. 저도 이제 나이가 되고 보니까 우리 다 열심히 사실 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도 그 같은 문제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 지금 내일 와라 그러면 기쁘지만 한편으로는
하나님 제가 진짜 내 드릴 게 없습니다. 뭐를 보여주겠어요 하나님 앞에. 그게 너무 가슴이 아파요. 그래서 그 교훈을 갖고 있었으면서도 지금 이제 저도 나이가 있고 하니까 앞으로 정말 완주 풀 스피드로 좀 뛰고 싶은데 이제는 그런 핑계 안 대고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대단한 겁니다. 내가 달려갈 길을 마쳤다는 거는 그 사명을 다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러고 싶어요. 그게 정말 제 소원이에요. 주님, 저 다 달려왔습니다. 할 일 다 했죠? 그거로 얘기하고 싶어요. 근데 아직은 아닌 것 같아요. 준비가 안 된 것 같습니다. 결국 신학 공부를 하셨지만 그 전에 영문과 하셨잖아요. 네. 신학을 하시려고 유학을 가신 거였었어요? 그렇죠. 저는. 그러니까 이제 제가 간사 생활을 너무 재밌게 하고 있는데 아버님이 그러시더라고요. 그 CCC 신학교가 생겼으니까 너무 늦기 전에 한번 신학을 해보면 어떻겠냐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네. 근데 저는 사실 그 시대에는 신학하는 여자 만나보기가 맞아요. 힘듭니다. 그래서 저는 드물었죠. 무슨 팔자가 센 여자나 실현당한 여자나 아니면 진짜 좀 성격이 이상한 여자 이렇게 왜 까만 저고리에 흰치마 그거는 저는 아니에요. 정말. 그래서 난 어울리지도 않고 예. 그건 있을 수가 없다라고 생각했는데 아버님이 이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이제 제가 말도 안 된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뭐라고 조건을 내건 게 있냐면 나는 혹시 내가 신학 가는 게 하나님 뜻이면 전체 장학금을 다 달라. 생활비도 주고 나는 내 돈 부모님 돈 내 돈으로 내 돈도 없었지만 한 푼도 내서는 신학 공부를 내 돈 내고 안 한다. 네, 그건 안 될 줄 알고 그냥 막 이렇게 몇 가지 조건을 건 게 있어요. 네. 근데 하나님이 그거를 아버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장학금이 생겼다는 거예요. 풀리 다. 그래갖고 생활비까지 다 나온대요. 그러니까 그런 이제 몇 가지를 제가 이제 보고 다시 또 이게 왜 이렇게 인생이 꼬이냐. 그러니까 전임 안 하려는데 전임 시키더니 신학은 정말 내 팔자가 참 이상하게 간다라고 생각하면서 팔자. 어쩔 수 없이 이제 응답을 해주시니까 예. 그러면 가겠습니다. 제가 좀 범생 기질이 있다 그랬잖아요. 또 그럼 또 따라가고. 그걸 따라가는 성격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사실은 신학교 미국에 있던 거죠? 있는 CCC? 신학교로 CC 신학교로 간 건데 이제 박 목사님하고는 되게 좀 이상하게 됐죠. 왜냐하면 원래는 두 사람이 같이 유학 가서 같이 교수해서 뭐 사는 건데 이제 거리감이 많이 생겼잖아요. 간사하더니 신학을 하더니 본인은 평신도고 이제 둘이 비전이 달라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두 사람의 감정에 관계없이 그때까지는 목사님은 목사님이 될 그게서는 없으셨던 전혀 거고 없었죠. 박 목사님. 공학하셨어요. 그렇죠. 공학도고 목표가 이렇게 이제 갈라지니까 두 사람이 그런 거 있잖아요. 왜 그냥 다른 얘기만 해요. 그러니까 결혼 얘기도 별로 안 하고 그러니까 그거는 이렇게 말 안 하는 이렇게 어색한 부분. 네네네. 그러니까 그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우리가 지금 연인인데. 네, 연인이니까 그게 이상하게 이렇게 소원해진 거예요. 이제 그런 어정쩡한 상태로 저는 신학을 시작한 거죠, 사실은. 근데 그러니까- 어떻게 목사님은 또 그 나중에 공학도가 신학을 하게 되셔서 공학 박사까지 하신 거잖아요. 네. 박사님 네. 목사님이. 네. 그러다 목사님 또 신학하셨어요. 뭐 저희가 이제 결혼도 한 사연이 있긴 있습니다. 사실 박 목사님 결혼 안 하려 그랬어요. 이제 목사님이? 네, 먼저 제 인생에 그게 위기였어요, 사실은. 그때 위기를 잘 넘긴 결과 박 이제- 목사님이 큰 실수할 뻔했네. 네, 저도 이제 그 위기를 정말 제가 웬만큼 자존심으로는 박 목사님 그런 적이 없거든요. 지금도 박 목사님이 그런 허튼 얘기를 하는 그러신 스타일이 아니신데. 스타일이 아니어서 박 목사님이 진짜 헤어지자라든가 뭐 이런 얘기를 하면 진짜 그거는 그거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심각하구나 그래서 제가 거의 자존심 다 꺾고 그때가 이제 여름방학이 시작될 때인데 우리 이제 그만 만나고 그러니까 제가 여름방학 끝날 때까지만 저한테 기간을 달라. 했더니 박 목사님 되게 냉정하시더라고요. 그럴 필요가 없겠대요. 그러니까 마음이 그냥 좀 식었다고 예, 생각하신 완전히. 거지. 예. 그리고
여기서 그냥 헤어지는 게 좋겠다. 그것도 만날 필요도 없대. 전화로. 멀리 이제 서로 떨어져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름방학만 시간을 달라. 제가 정말 빌었어요. 자존심 다 숙이고. 그러니까 이제 나는 변함이 없겠지만 본인이 원하니까 그 예정을 생각해서 저한테 이제 기간을 준 거죠. 이제 그때 제가 이제 기도하면서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 뭐 헤어져도 괜찮을 것도 같더라고요, 처음에는. 근데 이제 그게 제가 너무 생각이 이상적이고 아이디어라고 막 이렇게 짧았던 게 뭐냐면 나는 독신으로 살아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렇게 살지 뭐, 박 목사님 좀 생각하면서 지금처럼. 그리고 박 목사님도 독신으로 살 거라는 착각하에 그 시나리오가 나온 거예요. 그러면 얼마나 그 멋있어요, 그죠? 그냥 한번 시간 되면 한번 보고. 둘이 이제 독신으로 서로를 그리워하면서 각각의 일을 하면서 살아간다. 현실은 그게 아니잖아요. 제가 그럼요. 그 정도로 어리석은 면이 있어요. 소설을 쓰죠. 소설을 썼어요. 근데 나중에 갑자기 자다가 생각하니까 네. 아니지. 박 목사님은 남자지. 그렇지. 결혼을 누구랑 하겠구나. 그렇지. 그 생각에 제가 벌떡 일어났어요. 너무 괜찮은 사람인데 막 싶은 거지 갑자기. 결혼을 하는 건 못 참겠어요. 그리고 제가 가서 그 가정을 막 파괴할 것 같아. 이거는 아니다. 나를 영원히 생각하면서 혼자 살아줘야지. 이게 멋있게 늙어서도 멀리서 이렇게 영하지. 아니 중간에 결혼을 하면 이거 완전히 세속적이 돼버리는 거 아니에요? 제가 그 생각을 못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피가 거꾸로 흐르면서요. 다른 여자랑 결혼하는 건 이건 안 된다. 그래서 안 되겠다. 이건 절대 내가 빌든지 뭐 아무튼 술을 써야 되겠다라고 이제 정말 이제는 결혼에 대해서 이제 기도를 해야 되겠다. 이제 박 목사님 생각에는 전혀 내가 결혼에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보이니까. 공부만 하고 네. 너무 신학도 재밌어하고 이제 안 되겠다. 우리 인생이 다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거를 이제 또 누가 도와주셨냐면 저희 부모님이 눈치를 챘어요. 제가 아마 좀 그런 걸 나타냈었나 봐요. 저희 부모님이 결단을 내리고 호출을 했어요. 이제 두 사람이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김윤희 오고 박 목사, 박성민 와라. 그래갖고 호텔에서 이제 나는 밑에서 기다리고 부모님이 박 목사님을 불러서 뭐라고 그때 얘기했는지는 모르겠어요. 굉장히 오랫동안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박 목사님이 해준 얘기 하나는 있어요. 그러니까 아버님이 다짜고짜로 다른 거 다 안 물어보고 내 딸을 사랑하냐 그걸 물어보시더래요. 그거 진짜 중요하죠. 네. 근데 이제 박 목사님한테는 아버님이 정말 스승이자 존경하는 분이자 정말 사랑하는 사람의 아버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본인도 한번 점검이 된 거예요. 내가 진짜 왜 이러지? 근데 거기서 솔직한 말이 뭐냐면 네 사랑합니다. 그 말이 나오더래요. 그러니까 얼마나 본인도 놀랬어요. 내가 사랑하는구나. 근데 왜 이러지? 그러니까 아버님 그럼 문제가 뭐야? 그러니까 이 결혼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버님이 너무 이상한 제안을 하셨어요. 그래? 결혼해. 그 대신 결혼하고 떨어져 있어. 그게 아버님의 제안이었어요. 근데 그게 모든 사람한테 다 옳게 받아줬어요. 그래갖고 저희가 그러기로 하고 다 해결이 됐어요, 갑자기. 근데 제가 제가 다니던 신학교에서 되게 유명한 사람이 됐어요. 그것 때문에. 왜냐하면 미국 사람들은 부부가 결혼해서 떨어져 있다는 거 이해를 못해요. 그래요? 그래갖고 완전히 제가 무슨 거룩한 하나님을 위해서 희생한 여인 막 이렇게 돼갖고 막 교수들도 난리가 나고요. 제가 그 채플에서 간증까지 했고요. 그 다음에 교수들이 내가 네 얘기를 단대 가서 써먹어도 되겠니 할 정도로 미국 사람은 그건 이혼감이에요. 같이 살아도 뭐 I love you 맨날 안 하고 시간 안 보내주면 이혼하거든요. 근데 우리는 떨어져 있으니까 신혼이 그것도 막 얼마나 하나님을 제가 지금 미안하죠. 사실 그게 우리는 너무 좋았는데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저러냐 막 이렇게 되니까 되게 미안하게 이렇게 소문이 났었습니다. 사실은. 그런 결혼 스토리가 있으셨군요. 네. 그랬는데 박 목사님이 결혼 후에 그러면 이제 갑자기 하나님이 또 부르셔서 신앙을 하셔서 목사님이 되셨잖아요. 네. 그 사모님 될 생각은 사실 별로 안 하셨을 것 같은데 심지어 나중에 뭐 선교사님으로까지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막 길을 가다가 갑자기 골목을 이렇게 틀었다가 막 그러셨네요. 네. 네. 그러니까 이제 박 목사님이 졸업할 때 박사학위를 다 땄어요. 그리고 저는 박 목사님이랑 사실 왜 결혼했냐면
목사님이 안 될 거기 때문에 결혼했어요. 왜냐면 사모가 길이 되고 싶진 않으셨구나. 저는 그건 정말 아니었어요. 나만 하면 되지. 네, 남하고 족하다. 그걸로 이제 인생이 그 정도로 족하고 이제 남편의 인생을 통해서 좀 여유 있게 우리 도움도 좀 받고. 정혜리 우리 씨처럼 정말 멋있는 사업가의 남편이라든가 아니면 뭐 교수의 부인으로 저는 전임 사역자가 좋아요. 좋아요. 바꿀 수도 없고. 그러니까 이제 정말 그랬는데 그 박사학위 이제 졸업을 눈앞에 두고 예. 그 교수님이 한 분 저희 집에 이제 교환고시를 오셨다가 묵으셨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얘기를 하는 중에 박 목사님이 비전을 얘기했죠. 나는 교수가 돼서 정말 학생들에게 복음도 전하는 그런 멋진 교수가 되겠다 했더니 그분이 뭐라 그러냐면 꿈 깨라고. 그럴 수가 없대요. 그렇게 교수가 학생한테 전도도 못할 뿐더러 그럴 시간도 없을 뿐더러 진짜 여유가 없고 그래서는 안 된대요. 그리고 그냥 공학만 가리켜도 충분하고 교회 하나님은 교회에 가서만 열심히 믿을도 힘들다. 그거 이제 현실을 정말 그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박 목사님이 그 고민을 안고 기도를 하시면서 저한테 신학을 해보겠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거를 제일 말린 사람이 저예요. 네. 이거는 내 인생이 다 무너지는 순간이에요. 이거 말이야. 이거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 일어난 거예요. 지금 공학 박사가 끝났는데 한국으로 가야 되는데 다시 신학을 하시겠다. 제가 얼마나 말렸는지 다시 생각하시라고. 그리고 남자가 한 우물을 파야지 그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고. 근데 결국은 이제 잠깐 좀 신학을 그러면 좀만 맛을 보고 그리고 직장을 찾겠다 이렇게 해서 공학 박사 마치고 바로 이제 신학교로 간 거죠. 그렇게 해서 박 목사님이 시작이 된 거예요. 그러면서 처음에는 목사는 절대 안 된다 그랬어요. 그거는 아니고 그러다가 신학을 하고 하다가 신학 박사까지 해버리셨잖아요. 그러다가 중간에 보니까 어느 날 안수를 받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다음날 눈을 뜨니까 목사의 아내가 되어 있더라고요. 어느 날 갑자기. 그러니까 제 인생의 모든 제가 세운 그 핑크빛이 전부 이상하게 하나님식으로 구겨져 갖고 목사의 아내, 전임 사역자 이제 그렇게 돼버린 거죠. 싱가포르 선교사로 두 분이 또 가셨어요. 네. 그것도 역시 내비게이션 하나님 그 사건은 정말 인도에. 진짜 우리가 이제 신학 박사학위를 마쳤어요. 둘 다. 네. 구약 신약을. 거꾸로 해요. 그것도 얼른 생각하면 네, 남자가 구약, 구약할 예. 것 같은데. 구약 신약을. 그래갖고 이제 제가 너무 타향 살이를 많이 해서 한국으로 돌아가는 게 그러셨겠다. 정말 지쳤어요. 그래서 한국 돌아가서 원하는 짜장면도 마음껏 먹고 뭐 이제 무조건 짐 싸는 게 그게 이제 목표였어요. 근데 이제 그때 저희가 이제 졸업을 막 준비하고 이제 막 이런 틈에 이제 싱가포르 그 이스트 에이시아 스쿨 오브 티올로지라고요. 이스트라는 신학교에 그것도 이제 CCC 신학교예요. 거기 이제 총장님이 잠깐 오셨다 저희를 우연히 만났어요. 근데 우리가 이제 졸업한다는 말을 듣고 이분은 교수 2명이 지금 생기는 그러네, 순간이잖아요. 그래갖고 그리로 오라고 얘기를 이제 식사하면서 하는데 나는 네네, it's good 뭐 이러면서 이쪽으로 듣고 이쪽으로 흘려보내고 이제 그러고 나서 이제 집에 와서 이제 짐 쌀 준비만 하는 거죠. 근데 박 목사님이 아까 그분한테 우리가 기도해 보겠다고 얘기했으니까 기도를 또 해보재요. 박 목사님도 약간 범생 체질이 있으세요. 그건 맞는 얘기 같아요. 약속을 했으니까. 그래 그럼 기도를 합시다. 근데 각 방에서 따로 하재요. 그래서 이제 박 목사님이 방에 들어가서 하고 나도 방에 들어가서 나는 안 했죠 물론. 저는 한국 갑니다. 뭐 이런 바쁩니다. 뭐 이런 거 얘기하고. 그러면 신나서 이제 나왔는데 한참 있다 나오시더라고요. 그러더니 되게 심각한 얼굴로 나오시더니 아무래도 싱가포르를 가야 될 것 같대요. 싱가포르에 있는 학교인데 내가 그게 왜 그러시냐고 그랬더니 옛날에 그 80년 세계 복음화 대성회를 아버님이 저희 대학교 때 하셨는데 그때 이제 요 배지를 갖고 나왔는데 그게 이제 나는 찾아내 운동이라 그래갖고 그때 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때 유명한 게 뭐였냐면 아버님이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장기간이건 단기간이고 선교사 될 사람 일어나라라고 다 시켰어요. 예.
그 분위기가 얼마나 뜨거워요. 예. 박 목사님이고 저고 다 일어났죠. 그때 10만 선교사가 일어났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아버님이 10만 선교사를 내보내야 된다라는 그 비전을 제시하신 거예요. 근데 박 목사님이 기도를 하는데 그걸 보여. 그 서약을 생각나게 해주시더래요. 그거 지켜라. 네. 그래서 우리 선교사로 있었잖아요. 미국에 우리가 얼마나 있었는데 이미 그건 하고도 넘었죠. 그랬더니 박 목사님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정직하시오. 우리가 유학생으로 왔지 선교사로 파송받아 온 게 아니지 않냐. 맞는 말이죠. 맞죠. 그리고 하나님이 이거를 하라 그러더라고 보여주시더라. 그 말에 뭐라고 반대하겠어요? 사실은 아무리 싫어도 네. 저는 선교사 꿈을 꿔본 적이 없는데 그때 왜 일어났나 몰라. 그래갖고 아무튼 가게 안 하려고. 할 말이 없어갖고 그 저도 또 그래요. 그러면 갑시다. 제가 다 포기했어요, 진짜. 내 인생이 또 이건 또 하나님 정말 쪽으로 또? 이상한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이건 머리에 계산이 안 돼요. 이게 뭐 진짜 이제는 싱가포르에 가서 싱가포르이 어디 있는지도 모르겠고 뭐 어떤 나라인지도 모르겠고 근데 이제 그 싱가포르행은요 저희 인생에 정말 너무나 귀한 시간이었어요. 그게 없었으면 지금 저희가 없어요. 그게 저희가 미국에서 직접 한국으로 왔으면 너무 선교 마인드도 없고 사실은 또 시행착오도 많고 근데 이 싱가포르는 거기에 그 신학교에 뭐 중국 사람, 일본 사람, 뭐 중국 사람 뭐 거기 주위에 아시아권의 네네네. 사람이 다 와 있고 또 선교사의 허브 그 시티고 그쵸. 그리고 정말 저희가 거기서 너무나 많은 일들을 학교일 뿐만 아니라 교회일 뿐만 아니라 사역을 많이 해봐서요. 거기서 저희가 만들어지고 형성되고 훈련받는 기간이었어요. 그러니까 그게 없었으면은 저희가 뭐 리더십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제 그 기간을 하나님이 이제 저희한테 주셨고요. 그러니까 두 분을 위한 시간 생각해 보니 오히려 그러니까 그거는 10사람 PhD가 모여서 계획을 해도요. 인생에 그런 계획은 못 세워요. 그렇게 해서 정말 싱가포르 가고 싶지 않았지만 그곳에서 나를 많이 훈련시키고 만들어주신 하나님을 경험하시고 두 분이 한국으로 다시 오셔서 박 목사님이 CCC 대표를 하게 되셨잖아요. 그냥 오시는 거하고 이 대표를 하는 거하고는 또 좀 다른 얘기가 될 것 같아요. 네.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또 하나님의 또 다른 어떤 그 방향 지시가 있으셨어요? 이제 그게 저희 일생일 때 가장 중요한 이슈죠. 그러니까 정말 그거는 우리가 하고 싶다고 해서도 안 되고 또 저는 하고 싶지도 않았고 그러니까 목회자 안 해도 지금 부담스러운데 또 아버님의 발자취를 한다는 거는 제 인생이 너무 힘들고 예. 또 어머님 아버님을 봐왔기 때문에 제가 진짜 원하지 않은 건 그거였어요. 그래서 우리 어디 교회로 빨리 지원해서 좀 갔으면 좋겠다. 제가 그런 얘기를 많이 했거든요. 근데 이제 어쨌든 분위기가 이제 그렇게 되고 저희 부부가 기도해서 많이 이제 하나님의 컨펌 이렇게 확인을 받긴 받았어요.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근데 이제 제가 도저히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한테 어떤 확신을 주지 않으면 저는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서포트 못 합니다. 그때마다 저는 부정적으로 거봐라 이거 안 할 거라 했기 때문에 이런 맞아. 어려움을 당하지 않냐. 우리 네. 빨리 지금이라도 그만두자. 그렇게 얘기할 것 같습니다. 그 말을 안 하고 제가 어려움을 극복할 때마다 남편을 하나님 뜻입니다라고 밀어주기 위해서는 남편한테 주는 확신이 아니라 제가 확신이 필요합니다. 해갖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어요. 근데 뭐를 기도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이제 표를 하나, 그러니까 기도원의 양털처럼 표를 하나 받아야 되는데 그게 뭐 한강을 갈라져라 이런 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뭐를 했으면 좋겠습니까? 라고 그것도 가르쳐 주세요. 하나님이 다 이걸 오케스트레를 해주세요. 이번에는 정말. 기도를 하는데 진짜 우연치 않게 뭐가 생각났냐면요. 그때 어렴풋이 어떤 사람이 지나가면서 제가 그때 한 1월 달쯤 됐는데 10월 달에 앤 그레암 라츠라고요. 빌리 그레암 목사님 따님이 오셔서 집회한다는 말을 우연히 들었어요. 네네. 근데 하나님이 그거를 기억나게 해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빌리 그레암 목사님의 따님, 김중호 목사님의 딸. 그냥 내가 생각하는데 그분이 영어 통역자가 필요하겠다. 집회를 하려면. 그거를 하나님이 기도를 시키시더라고요. 예, 예. 그래서 저는 아무것도 안 할 테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다 해갖고 나를 그러면 그분을 통역할 수 있게 해달라. 그럼 내가 이거를 사인으로 알겠다. 네. 그렇게 이제
이겁니다, 하나님. 그러면 통역이 안 되면 내가 이제 모험을 한 거죠. 그러면 우리는 완전 철수하겠다. 그렇게 이제 기도가 됐어요. 그래갖고 이제 오전에 그 기도를 이제 하고, 근데 너무 떨리는 거예요. 만약에 안 되면 이게 또 어떻게 되나. 아, 왜라 모르겠다. 기도는 했고, 하나님 앞에 이제 딜은 맺었으니까 진짜 맡겨보자라고 했는데, 그날 오후에요. 전화를 받았는데 뭐라 그러냐면, 아, 김윤희 교수님 도대체 왜 이렇게 연락이 안 돼요? 여기 앵그레암 나츠 사무실이래요. 근데 우리가 통역자를 찾고 있는데, 바로 그날 오후에. 예, 찾고 있는데 제가 통역자를 해달라는 게 아니에요. 몇몇 좋은 사람을 뽑는데 저 뭐 지원을 하래요. 애지간하면 지원 안 했을 거예요. 지금 그걸 왜 지원을 해요? 제가 하는 일이 있는데. 근데 지금 그럴 처지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알겠습니다. 무조건. 이건 저는 그때 진짜 무슨 벼락 맞아서 머리가 다 쓰는 것처럼. 진짜로 막 여기 다 닭살이 돋고 그래갖고 지원을 했어요. 그래갖고 이제 10월 달에 그 앤 그레암이 그 장충체육관에서 쫙 모아놓고 정말 집회를 하는데 제가 그 통역을 하는데 또 다른 떨림이 있으셨겠다. 통역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거를 저한테 확인으로 주셨다는 것이 진짜 그거 없었으면 저는 진짜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좋은 아내가 안 됐을 거예요. 근데 지금은 그 의심은 없어요. 하나님 뜻이다. 이게 운명이다. 하나님이 인도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끝까지 할 수밖에 없는 이제 그 생각을 갖고 살아가는 거죠. 네.